할렐루야. 지금까지 로마서 8장 신약성경 로마서 8장을 주로 많이 쭉 해봤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그래서 구원하시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고 거기에 의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쭉 그 개념적으로 깨달았어요. 지난주까지. 앞으로 될 환난을 통해서 7가지로 환난과 칼, 7번째 칼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렇게 개념으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실제 환난이 안 됐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서정 같은 것을,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달았어요. 설명을 해드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가벼,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실제로 요나에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직접 딱 적용시킨 거예요. 요나에게.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여러분 실제 사건을 만나면 은혜 받은 말씀 따로 여러분 그 사건에 임한 여러분의 인본적인 육체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100이면 100명 다 그래요. 참 신기한 일이죠. 다른 사람 알기는 불면자라고 다른 사람은 잘 보는데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지. 자기가 험악한 위경에 처하면 어찌할 줄 모르고 말씀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실례로 적용시켜 가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제발 이 요나 한 사람에게만 이 말씀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면 안 되지. 오늘 우리들에게 요나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역사를 깨달아가면서 믿음으로 받아가면서 오늘 내게도 같이 하신 역사다 하는 것을 남녀노소 물은 대소하고 다 해당되는 걸로 믿음 받으시면 됩니다. 애들이건 어른이건 늙었건 젊었건 아줌마건 아저씨건 할 것 없이 다 해당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믿으시라고. 그래서 정말로 실제적인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이제 정말 그 믿음을 직접 사용할 날이 바로 왔는데 언제까지 주저하고 방황하겠냐, 그죠?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요나를 삼킬 물고기를 예비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를 하셨다고 해요. 요나를 삼킬 물고기를. 바다에 빠져 죽는 요나를 죽지 않게 물고기를 미리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지. 그러나 여러분들 별로 실감을 안 날 거예요. 예. 마음에는 하지만 직접 요나같이 그렇게 경험을 안 했으니까 실감이 안 나지. 그런데 실감이 많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속에 여러분 들어가서 그와 같은 상황을 믿음으로 이렇게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자신도 똑같이 그렇게 되리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이게 지혜로운 분이고 이게 은혜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신앙을 키우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잘못된 것을 다 이제 들춰내고 일일이 끄집어내고 뽑아버리게 하기 위하여 이 땅의 용광로 풀무불 같은 이 세상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인 총론은 아시는데 강론에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이루신 역사는 여러분이 아주 맹추같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시고 어떻게 임하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시나
앞날에 자기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그걸 꿰뚫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꿰뚫어 아신 분들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왜 모르느냐? 이것은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직접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생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믿음으로 받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너는 일어나 큰 성 니네로 가서 외치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요나서 1장 1절 2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를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네로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 이는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닿았음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금 보내는 겁니다. 명령한 거예요. 말씀을 가서 외치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 외치라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그 니느웨 성에 그 사람들 죄악이 꽉 찼단 말이에요. 죄악이 아주 관영했다 그러죠. 죄악이 꽉 찼어요. 이제 꽉 찼으니까 죄악대로 하나님의 진노 멸하면 될 그 정도로 꽉 차 있다고 합니다. 예? 소돔성이 죄악이 꽉 차 있듯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니느웨 가서 외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큰 성읍 니느웨예요. 니느웨가 작아요, 커요? 큰 성읍 니느웨지. 큰 성읍 니느웨는 아주 조그만 종을 갖다 보낼까요? 큰 성 니느웨는 큰 종을 보낼까요? 큰 종을 보내는 게 당연하지, 그죠? 큰 성 니느웨 하나님이 보내는 요나는 큰 하나님의 선지자, 큰 종 요나란 말이에요. 큰 선지자인 요나다고 해요. 하나님의 큰 종이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 큰 종이라는 게 뭐냐? 오늘날 큰 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 큰 종이라면은 예를 들면 한국에로 따지면 조용기 목사가 제일 큰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제일 유명하고 큰 교회를 목회를 했었고 전 세계에 전도를 많이 하고 전 세계 사람들 많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종이라고 하면 이름이 유명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이렇게 훌륭한 그런 종으로 이게 하나님의 큰 종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종, 하나님의 큰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달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은 자가 큰 종이에요. 개척교회 그저 성도 10명 놓고 목회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크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주 잘 깨닫고 있으면 그게 큰 종이다 그래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꼭 무슨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종, 남녀종은 환난을 나에 쓰셔야 하나님의 남녀종은 오늘날 은혜시대 목사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인정해서 하나님이 세운 남녀종들이면 환난날에 은혜시대 목사와 같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요나는 하나님의 큰 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큰 성 니느웨에 지금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종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크게 깨달은 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외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벌써 하나님의 뜻을 딱 꿰뚫어 알아는 거예요. 큰 종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마음속이 어떻다는 걸 안 거예요. 큰 종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니느웨 그 성읍의 죄악이 꽉 찼으니까
그 죄악대로 단박에 딱 그 재앙을 주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으로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어쩐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불쌍히 여기서 구원을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요나가 알게 된 거예요. 깨뜨려 안 거예요. 그냥 종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오면 그런가 보다지요. 그 깊은 내막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요나는 잘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니네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까,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속을 알았으니까 니네로 요나가 가지 않는 거예요. 왜 가지 않느냐? 요나가 속해 있는 것은 유대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과 이 니네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보기에는 개되지만 또 못한 우상 숭배하고 아주 악하기 짝이 없는 그 니느웨, 이방인 니느웨, 그 죄라는 죄는 다 아주 모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니느웨를 원수같이 여기는 거예요. 불화되어 있죠. 유대와 니느웨는 불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원수 같은 관계죠. 무슨 말 하겠죠?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유대인과 니느웨의 그 관계는 아주 더욱더 깊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과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하고 있는 그런 니느웨와는 전혀 그들을 좋아할 수 없죠. 그렇죠? 불화하게 되지. 가기가 싫은 거예요.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자기의 속의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뜻이 죽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대로 행동을 옮겨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요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자기의 사상이 분명히 굳세게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있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잣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잣대를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잣대가 있다고요. 이것이 요나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속에 이것이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밝히 깨달으는, 살펴보라는 거예요. 깨달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싸우는 것, 영적 싸움으로 믿음으로 싸우고 하는 것, 우리가 살며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해가는 이 싸우는 것은 우리 육신대로 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싸움의 전쟁 무기는 뭐냐? 육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그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우리의 전쟁 무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를 그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허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스스로 축혀 세운 자기의 높은 그런 자기 높은 것들 있죠. 자기 이론의 진 있잖아요. 자기 고집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이게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사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딱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하고 살고 싸우는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지켜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전부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것.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5만 가지가 많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바로 내일 오신다고 해도 여러분의 사상에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주님 오신다고 해도 여러분은 뭐 밭에 가고 직장 가고 여러분 할 일 다 하고 절대 자리 마실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여러분 맞이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굳세기 때문에 요나에게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요나 속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즉 니느웨를 원수로 여기는 그 마음, 자기의 잣대에서 보는 니느웨 그들은 이방인으로 아주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아 마땅하다. 근데 나를 보내서 그들이 어떻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 회개하고 무슨 구원받게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요나가 생각하는 자기의 올바른 생각으로 자기 잣대잖아요. 자기가 올바르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죠. 이것이 자기가 스스로 지켜 세운 자기의 높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전부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지. 자기의 모든 사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들에게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백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은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착각 속에 빠지는 거지. 여러분 이만큼 됐다 뭐 어쩌다 그거지. 전혀 그렇지 않죠. 핀트가 안 맞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아메떼 아들 요나에게. 요나가 지금 그 반응하고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반응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여러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된다고.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혀서 여러분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딱 복종이 되지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딱 모든 여러분 생각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에게 딱 복종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모습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요나에게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의 고집이 센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고집을 이기질 못해요. 그런 고집이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그 고집을 그것을 아주 그 깊은 뿌리죠. 그것이 뽑아져 내리지 않으면 곤란해요. 그래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12장에서 12장의 중간에 말씀한 12절인가 1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서로 그 화평을 갖고 거룩함으로 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을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끊어지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속에 있는 쓴 뿌리, 그걸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쓴 뿌리, 너희 속에 있는 쓴 뿌리째 뽑혀져 나가야 되는데, 너희 속에 있는 쓴 뿌리가 뽑혀져 나가지 아니하면 너희 자신을 괴롭힌다, 그걸로. 그 다른 사람을 더럽히게 한다, 그래요. 너희 자신을 괴롭게 하는 쓴 뿌리,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 너희 속에 있는 쓴 뿌리를 뿌리째 뽑아 버려야 된다. 이게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뽑아져 버릴 수 있냐? 담배 많이 피워서 그 니코틴 중독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느냐? 술 많이 먹어서 술 중독된 것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느냐? 노름을 해가지고 도박을 해서 도박에 중독 들린 자가 어떻게 뽑아져 나갈 수 있느냐? 그저 잠자는 시간만 빼놓고는 계속
스마트폰으로 계속 들여다보고 또는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게임하고 그러죠. 그런 중독을 어떻게 뽑아내낼 수가 있느냐, 그런 문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아까 말해 우리의 전쟁복은 뭐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전쟁복은 뭐예요? 우리가 행하고 싸우는 그 무기는 뭐예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 중독에서 헤어나오려고 육신적으로 노력해보시 안 됩니다. 누가 권면하고 뭐 설교하고 어쩌고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뽑아져 나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역사해야 이 니코틴 중독이 뿌리째 뽑아 나가는 거예요. 술 중독이 나가는 거예요. 이 도박 중독이 나가는 거예요. 피라미드 그거 중독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굳세게 고집하고 있는 그 쓴뿌리가 뽑혀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특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이론이 있잖아요. 스스로 이렇게 그 형성된 여러분의 이론과 사상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보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깨달아집니까?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오늘 일어나 큰 성 니네로 가서 외치라. 큰 정인 요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깨닫기는 하지만 자기 속에 있는 그 자기의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원해서 가라고 했는데 자기가 원치 않는다 해서 안 간다고 합니다. 이 요나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자신을 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제발 좀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받지 않으면 여러분 뽑혀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훌륭한 종이에요. 여러분 요나보다 낫다고 누구든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이 요나 선지자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고 요나가 쭉 그 이제 요나를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여야지.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는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서 큰 폭풍우를 일으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니라.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딱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들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딱 여러분들 이걸 받았잖아요. 주보를. 오늘의 만나 주께서 요나 삼키 큰 물결 예배했다 할 때 1, 2, 3, 4 다 이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 요지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미리 나오는 게 어디 있어? 설교를 해야 나오지. 근데 미리 나왔잖아요. 이게 토요일에 나왔다고 벌써. 아무리 늦어도 여러분 30분 전에 이걸 받았잖아요. 이걸 읽어보면 알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묵상하면은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은혜의 도가니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예배 전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습게 여기지. 이 오늘의 만나를 읽어보고 묵상을 하고 은혜의 도가니에 넘칩니까? 아니면 대충 봅니까? 아예 안 봅니까? 목사 코너 같은 거 이거 목사가 그냥 쓰는 거지. 지난 그 설교한 거 그 내용 뻔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100년이 가도 여러분 변화가 안 됩니다. 제가 장담해요. 절대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고 하는 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변화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사모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벌써 이 말씀을 줘서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잖아요 지금 요나. 그래서 요나서 1장 5절에 그 다시스 행 배를 타지 않습니까? 정반대 니느웨 정반대 다시스 행 배를 타죠. 다시스 행 그 제일 밑창 제일 아래층
아주 바닥에 가서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해서 지금 참 배짱 좋죠. 그래서 지금 배 밑창에서 지금 잠자고 있다, 쿨쿨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쿨쿨 잠자게 해서 그대로 목적지로 그냥 도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요나의 잠자는 것이 언뜻 보면 평안이 아주 그 행복한 잠인 것 같지만 그게 멸망의 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는 잠이잖아요. 이건 행복한 잠이 아니라 멸망하는 잠이에요. 예? 순교할 자가 잠을 자는 것은 순교를 앞두고 안식의 잠이지. 근데 요나의 이 잠은 멸망의 잠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잠자다가 목적지 다스에 딱 도착하면 요나의 뜻대로 된 거죠? 요나의 뜻대로 됐으면 그것이 형통하고 잘 된 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멸망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요나에겐 저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 그대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이건 그 요나 괴롭히는 거예요? 복된 거예요? 복된 거죠. 요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딱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큰 바람이 바다를 막 그냥 소용돌이치게 해서 큰 폭풍우가 일어나고 큰 파도가 막 출렁이해서 배가 거의 다 부서져 가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죠. 비상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의 선장이 막 그 사람들 전부 다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처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배 밑창에 요나가 잠자는 걸 깨워서 같이 모이게 했죠. 그죠? 모이게 해서 그 선장이 말한 게 뭡니까? 선장이 오라, 우리가 누구 탓으로 이런 재앙이 닥쳤는지 제비 뽑아 알아보자고요. 예? 어찌 지금까지 항해를 많이 했는데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찌 이렇게 큰 폭풍으로 배가 부서질 정도로 됐나? 이게 누구 탓으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보자 해서 제비 뽑아서 제비가 딱 요나에게 떨어졌죠. 요나의 탓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한 거죠. 하나님이 콕 찍은 거야죠. 요나를 콕 찍어서 하나님을 면제해서 도망하는, 불순종하고 도망하는 요나를 딱 찍어낸 거예요. 드러낸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다시 가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이게 사랑이단 말이에요. 사랑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요나가 이제 됐잖아요. 요나가 걸렸죠. 그렇게 딱 그 제비가 이제 그 요나에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를 이제 12절에 보면은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요나가 대답하는 거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에게 잠잠해지라. 이는 나로 인하여 이 큰 폭풍이 너에게 임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요나가 제비가 뽑혀서 이제 자초지종을 말하게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거역해서 죄짓고 지금 하나님 도망하고 있는 중이라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죄를 진 거잖아요. 선장이랑 다른 사람 들을 때, 그죠? 네 죄로 우리가 이렇게 된 게 틀림없구나 다들 확신하죠. 그 요나가 뭐 꼼짝 못하고 이제 그런데 지금 배가 막 그냥 그 바다가 계속 폭풍으로 사나워지고 지금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비상해요. 그때 요나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로 나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배가 부서지고 이런 화를 당하고 있으니 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지면 나로 인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바다에 던져지면 이 배가 이 바다가 잠잠해지리라.
너희가 이제 산다 그죠? 이렇게 지금 고백한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역사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다에 우리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다에 던지면 죽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바다에 던지면 익사해서 바로 죽고 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정반대로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요나를, 죄인이죠. 하나님 보실 때, 그죠? 요나를 죽게 놔뒀나요? 어떻게 했어요? 오늘 제목이 그거죠. 1장 17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를 미리 해 놓으셨다가, 요나를 딱 던지는 때 아주 타임을 딱 맞춰서 미리 예배했다가 탁 받아서, 그 큰 물고기, 그러니까 삼켜버린 거죠. 딱 토스 받아서 삼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뭐냐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죠. 그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저는 제가 깨달은 대로 여러분 말씀드려요. 하나님에게 사람이 없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많이 있어요. 오늘 한국계 목사는 15만 명 이상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종이 적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들 많죠.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들 많이 있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고 명령했는데 안 들어먹어요. 거역하고 정반대로, 불신앙으로 나가고 있는 종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딱 자르면 되죠. 딱 자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종을 새로 들어서 그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눈이 그럴 수 있는 거지. 회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 안 하고 아주 회사에서 문제만 일으키고 마이너스적인 행동을 하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 잘하는 순종하고 부지런히 실력 좋게 일을 잘하는 사람을 중용하는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회사 안 다녀왔으니 모른다고 하면 참 막막하지. 근데 사실은 그게 맞아요. 회사 안 다녀봐도 그게 맞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도 회사와 같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요나를 잘라버리고 내버려 그냥 그렇게 바다에 던져지면은 그대로 익사해서 죽고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종을 쓰시면 될 거 아니냐 그거예요. 예?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난 그 생각을 깊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단 말이에요. 불순종하고 정반대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박박 패들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요나를 큰 물고기까지 예배해서 딱 받아서 물고기로 삼키게 했다고 해요. 바다에 익사하지 않게 하고.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큰 바람을 보내고 폭풍으로 해서 배가 더 이상 항해 다시들 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배가 부술 정도 되니까 결국 죄를 뽑아서 요나를 탁 드러나게 해서 그래서 요나를 집어 던지게 해서 큰 물고기를 미리 예배했다가 딱 받아서 물고기 뱃속으로 딱 요나를 보존시킨다고 해요. 이것이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말 안 듣는 거 거치장스러우면 그냥 잘라버리면 끝나는데 어찌 이렇게 하실까 그거예요. 그죠? 여기에 이제 깨달음이 뭐냐면 이미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들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 요나가 미리 아신 자예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가 요나라고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죠. 미리 아신 자를 창세 이전에 이미 택하셨죠. 요나 택했어요. 우리 택했죠. 또 창세에 택한 우리를 택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정하셨죠. 예정한 거 우리도 예정했죠. 그죠? 요나도 예정했어요.
그쵸? 그리고 부르신 거죠. 부르신 거예요. 복음으로 부르셨고, 또 직분을 세우는 것이 부르신 거죠. 불러 세웠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 요나나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을 세우셔서, 이 주신 은사가, 이게 부름 받은 자, 은사를 받아서 그 직에 세워진 자, 선지자로서 또 여러 가지 교회 직분자가 됐는데, 이들이 현찮고 불순종하고 죄악을 범한다고 해서 어찌하는가, 이 부분이에요. 요나에게 하느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전혀 없느니라고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아신 자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직분을 주셨으면 그것을 끝까지 그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함이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데는 네가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넘어지거나 일어서거나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냐? 그는 실로 서리라. 실로 서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게 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따로 우리 생각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깊은 뜻으로 먼저 그렇게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셨으면 그들이 이뤄 가시는 거예요. 세우셨으면 이뤄 가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처음에 시작을 하셨느냐? 시작하시면 to the completion, 완전히 완성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주의 날까지 그걸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나서 1장 17절에 그가 주께서는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입에 하셨으니 요나가 그 물고기 배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더라고 했지 않습니까? 큰 물고기 속에서 3일 낮 3일 밤을 있었던 게 이게 사실이에요. 실화라고요. 성경은 묵시문학이다, 이건 하나의 신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신 나간 분들이 많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지. 성경은요, 실제 이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이라고. 큰 물고기 속에 요나가, 하나님 예비한 큰 물고기 속에 요나가 그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예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니까 그 고래 속에 한번 들어가 봐야지, 여러분들이, 그죠? 시험적으로 들어가 봐야죠. 고래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실 사람 손들어 보시죠. 그 하나도 없지, 그게 전 문제네. 그러면 아셔야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면 그 요나를 삼키면요, 다른 물고기도 삼키잖아요. 다른 고기를 삼키고 사람을 삼키면은 여러분이 음식을 삼키면은 뱃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 움직였다 나중에 입으로 다시 나와요? 그게 아니지. 여러분이 배에 이렇게 수축하는 그 운동이 있고, 소화액이 나와서 그게 다 이렇게 소화되죠. 잘게 잘라지고, 그리고 소화 효소로 소화돼가지고 영양으로 흡수되고 말잖아요. 그렇죠? 큰 물고기도 삼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지. 큰 물고기도, 작은 물고기도 그렇게 사는 거고, 사람도 그렇게 사는 거고, 돼지나 소도 그렇게 사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예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꼼짝 못하고 그렇게 소화돼서 그렇게 큰 물고기의 영양가가 되도록 거기서 죽어지지 않게 한 거라니까. 딱 아주 보존시킨 거야, 하나님이. 이게 굉장한 위대한 일이지. 큰 이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들었어요?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가면. 큰 물고기가 자기만 삼켰어요? 다른 물고기도 삼키고, 들은 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 있고, 거기다 또 소화액도 나오고, 털도 있고, 예? 그 속에서 숨은 제대로 산소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큰 물고기는 음부와 같다고 그랬어요. 요나서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는 음부와 같고,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것 같은 고통 속에 빠진 거예요, 요나가. 그러면서, 전광석과 같이 막 이렇게 스치는 생각이 뭐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해가지고 하나님에서 도망가다가 지금 이렇게 여기 걸려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자기 죄를 자기가 알렸다. 금방 그거부터 생각나죠?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걸 이제 회개하게 되는 거죠. 뉘우치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만 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딱 순종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뭐 하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니네를 가라면 즉각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서운한 거예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눈물콧물 다 흘리고 막 고통 속에서 막 괴로움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서운하면서 새 사람이 된 거죠.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이제 우리가 또 좀 상고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명해서 그 큰 물고기에서 토해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나오게 되죠. 이겁니다. 하나님의 큰 물고기를 예배해서 요나를 상쾌게 한 것은 요나를 큰 물고기 속에서 편안히 잠자게 한 게 아니라 그 음부와 같은 고통 속에서 음부의 불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죄악 중에 죽은 자였던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변화된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롭게 된 요나로 나오게 하시는 역사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밝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니까 이게 실화가 틀림없죠.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이 또 있습니다. 계시가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로 위대한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표를 나타내라. 유대인들이 표적을 좋아해요. 이적을. 표적을 나타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아까 음란한 세대인 너희가 표적을 원하는데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 줄 것이 없다.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40절이죠.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요나가 큰 물고기 큰 고래 속에 3일 밤 3일 낮 있었듯이 인자도 3일 밤 3일 낮을 음부의 땅의 심장 속에서 있으리라. 이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 너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죄를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하게 되면 죽은 시체로서 내가 땅의 심장 속에 3일 낮 3일 밤이라는 것은 음부의 무덤 속에 예수님이 묻힌 거죠. 묻혀서 끝나는 게 그 무덤에서 묻혀서 썩어지는 게 아니라 묻히셨다 제3일에 다시 부활하여 무덤에서 나오신다고요. 이게 요나의 표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이적을 나타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희가 보게 되는 것이 이게 표적이다 하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나의 표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요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을 예표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고 부활하는 게 상상할 수도 없죠. 그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요나의 표적을 예를 들으면서 예표로 요나가 물고기에서 들어갔다 다시 살아났지 않느냐? 인자도 같이 땅의 심장 속에 3일 낮밤을 있다가 다시
이제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부활한다 그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의 표적으로 요나를 예표로 쓴 거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요나 자신도 주님이 시체로서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한 것 같이, 부활제 신령을 묻은 것 같이,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죽은 자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제는 회개하고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되어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한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하루 다 할 것은 아니고 오늘은 여튼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는 그 과정이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나타내서 구원하신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요나가 3일 밤 3일 낮을 있다가 이제 새롭게 돼서 나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그 물고기라면 지금 제일 큰 게 고래잖아요. 근데 고래 뱃속에 우리가 다들 들어가야 우리가 다 요나처럼 이렇게 새롭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생명 다 글러버린 건가? 불가능한 일인가? 새롭게 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죠. 그죠? 아까 말씀드릴 때 그런 문제점을 생각했죠. 생각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냥 말씀하시오, 그냥 듣다가 시간 되면 끝나는 거지. 그게, 그런 문제점을 생각했을 거예요. 난 고래배 속에 들어갈 일이 없는데, 요나처럼 새롭게 될 수가 어찌 있을까? 이런 문제잖아요. 그쵸? 그런데, 고래배 속에 요나만 들어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물고기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물고기는 요한복음 21장 11절에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은 게 나오죠. 큰 물고기 153마리가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큰 물고기, 즉 고래배 속에 들어가서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요나도 그 회개는요 계명에서 회개하는 거죠. 모세오경이라는 그 율법 계명에서 죄가 죄로 정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큰 물고기는 바로 이 모세오경인 계명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민수기까지가 모세오경의 전체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창세부터 민수기까지를 다시 재론한 거예요. 다시 거듭해서 말한 거죠. 그리고 창세부터 민수기까지가 153장이에요. 153장의 그 모세오경 계명이 바로 153마리의 큰 물고기와 같아서 우리는 그 큰 물고기 안에서 우리도 우리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하여금 새롭게 회개하여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물론 회개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회개케 해줘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야만 회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사모해야죠. 우리가 아주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탄식하며 회개의 마음을 그 그릇을 준비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150세마리의 큰 물고기는 모세오경이 창세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53장의 큰 물고기의 계명, 모세오경 계명을 성령으로 내 속에 깨닫게 해서 나를 하여금 나의 그 잘못된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주 속에 있는 쓴뿌리도 뽑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고집도 무너뜨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새로운 요나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지 하나님은 그 불순종한 요나를 아주 그 많은 과정 거쳐서 여튼 그 물고기 속에서 새롭게 해서 다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니느웨 가서 증거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그와 같이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기적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며 우리 요나와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것임을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온전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등 충만하심에 오늘 주께서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며 이루시는 그 임하신 그 엄청난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임하게 됨을 깨닫고 기뻐하고 그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여기 모든 님의 사랑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